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나갈 때 출애굽기 자체 한 장 한 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기록했고 그 하나의 권으로서 함께 통으로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실행되는가를 함께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택하여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단독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해 시켜 주시구나를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함께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있어서도 그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율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23장을 읽게 되는데 출애굽기 23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법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한 장 하나하나 구절을 따져가면서 적용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하나하나 오늘날의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제와 구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지 성경을 바르게 입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심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장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로 장소별로 내용을 구분하여서 이해하면 40장의 내용을 좀 잘 구조를 잘 갖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을 조금 더 붙이면 전문맥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하였기 때문에 탄압을 받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신 내용들이 12장까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잘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배경은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율법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율법들이 나오는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20장에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제단에 관하여서 또 종에 관하여서 폭행에 관하여서 주인이 책임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또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런 법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율법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가 하면
시민법으로 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되살려 오늘날 적용할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법들이 있는 줄 알아 의식법을 알아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법들이다라는 것들을 구분하여서 읽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23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23장의 그 내용들을 오늘날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나와 있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재판을 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있어서 거짓된 행동, 거짓된 말, 이런 것 행하지 말고 온전하게 행할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따라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첫 번째, 거짓된 풍설, 거짓말, 거짓된 소문들을 퍼뜨리지 말고, 또 악인과 연합하여서 잘못된 증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다수가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다수에 속하여서 거짓,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다수가 부당한 증언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속해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또 3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벽되이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치우쳐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재판이라고 해서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하지 말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가난할지라도 그가 잘못하였으면 진리에 따라서, 공정한 것에 따라서 올바르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을, 진리를 왜곡하지 말도록 하는 엄격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4절부터 5절까지는 원수의 것이라도 소중히 생각하고 도와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가까운 사람의 그런 재산이 아니라 원수의 것입니다. 원수의 것.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랑 등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죄악된 그런 모습일진데, 그렇게 하는 것 좋지 않다, 옳지 않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보았으면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라. 그 사람의 재산이 다시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돌려주어라.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잘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지는 것을 보면 잘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도와서 짐을 부릴 수 있도록, 그 원수의 일일지라도 그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언약 백성의 자세다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한번 상대방이 가난하거든 부하거든 어떠한 것들인지 상관없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송사하는 데 있어서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가난하니까 그 사람이 더 잘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어떤 특혜를 주거나 또 유익을 주는 것, 그거 정의를 굳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이든 부유한 자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정의를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거짓을 멀리하고 죄가 없는 사람 또 의로운 자 죽이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은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절대 의롭다 하지 아니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비를 가리는데 많은 사람이 돈을 주고 또 좋은 것을 주고 이렇게 뇌물을 전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뇌물을 받지 않고 정의롭게 또 정직하게 시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 나그네일지라도 그가 압제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또 애를 쓰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훈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에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여기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선 안식년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래야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안식년 아시다시피 6째 해 동안 6년 동안은 열심히 파종해서 소산을 거두는 것이고 7째 해는 쉬는 것입니다. 안식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러하는가? 그렇게 갈아두면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이 거기서 남은 것들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이 먹은 것도 남을 때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년의 규례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대한 규례도 말했는데 6해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7째 날을 쉬도록 했는데, 그 쉬는 것을 통해서 소, 나귀, 여종, 자식, 나그네, 이게 일에 지쳐서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것에 참된 휴식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 안식년과 안식일 또 덧붙여서 희년의 규례는 레위기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쉬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잘 먹고 그렇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속에서 참된 안식을 통해서 천국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주시는 규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3개의 큰 절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기를 어떻게 지키도록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은 연말을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세 번의 절기, 3대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하고 붙어 있는 날이기 때문에 6월절과 함께 생각하면 되는데, 6월절 또 무교절 때 무엇을 먹는가라고 할 때
무교병을 먹도록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때 누룩 없는 그런 빵을 먹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있는데 맥추절, 말 그대로 보리를 거두는 절기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무교절로부터 77절, 그러니까 49일 지나서 지키는 그런 절입니다. 그 맥추절 때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물론 그 보리의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이지만 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키도록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맥추절, 77절,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날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또 죽으시고 그리고 맥추절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추수를 다 끝내고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장하는 날 때 어떤 일을 행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이 되면 곡식들을 다 추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먹을 것을 풍성히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추수가 다 끝나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광야에서 이겨나갈 수 있으며 이 소출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장차올 천국에서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풍요에 만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수장절 때 초막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장막절이라고 표현하는 그 절기를 잘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 레위기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 정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까지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이런 규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의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그것은 유교병 안에 있는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은 죄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난주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유월절을 지낼 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또는 염소를 잡도록 했는데 그 양을 어떤 수에 따라서 잡도록 했습니까? 그 집의 가족이 부족하면 옆에 가족과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고기가 남지 않도록.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한된 그 효력을 보여준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고기나 기름들을 남겨두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밑에 것도 설명할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33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다양한 지켜야 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사자를 보내서 너의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자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0절과 22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니까 그 목소리를 잘 듣고 따라라.
내가 그렇게 행할 때 원수에게 해가 되지 않고 잘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자의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그 곳에 다양한 우상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거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조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세우리라. 그곳에 가면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들이 행하는 그 다양한 악들, 죄악들 본받지 말고 그런 우상들을 다 깨뜨려 없애버려라. 그리고 너는 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하면 너에게 풍성한 복들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 같이 하면 그들을 따라할 수가 있고 그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같이 섬길 수 있으니까 완전히 쫓아내고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어떠한 약속도 행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다 알진 않고 31절부터 3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의가 되리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온전히 다 쫓아내거나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거 함께 있을 때 스스로 그 모습들과 그 사람들과 또 신들과 언약하거나 따르기 되기 때문에 온전히 쫓아내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3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크게 물론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고 적용할 것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크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어서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보았듯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또 거짓 증거하지 말고 다수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온전히 정의를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에게 더욱더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지 않으신데 너희들은 내가 안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러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마땅히 정의롭고 공의롭게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하나님인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공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 백성들을, 그 언약 백성들을, 그 약속하신 그 백성들을 그냥 구원해 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냥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시게 하실 수 있으시고 그냥 구원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그
정의를 우리는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지만 공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흠이 없으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그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서 다 속죄가 되는 그 공의를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악이 임하였으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는 사실도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루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연약함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혜로 하면 되지, 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법과 질서를 그냥 무시하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냥 은혜로 넘어가고 은혜롭게 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마음인가, 올바른 것인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인 것입니다. 마땅히 교회 안에서 정의가 드러나고 공의가 드러나가 할 때 각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결정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개개인에 있어서도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정말 제일 정의롭고 공의롭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도 별수 없네.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불법을 행하고 넘어가고 있나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상당히 죄악된 그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키고 도덕을 잘 지키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지만 공의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공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공의를 뚝 떨어뜨리시는가? 그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성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올바른 말씀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고 거짓을 싫어하고 올바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정의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그러면 그것을 증명해 보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나타나서 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그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술들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잘 드러나고 올바른 판단으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진리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안식년, 안식일 또 새 절기를 통해서 생각하도록 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또 특별한 것들 있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좀 통으로 좀 넓게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안식년, 안식일을 통해서 그냥 쉬어라, 편히 쉬어라. 이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이 어떻게 오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또는 붙어있는 무교절,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도록 한 것입니까?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았냐? 네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냐?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었고 그 죄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월절을 계속적으로 지키도록 하였고 또 77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을 왜 지키도록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효력 있게 입힐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보여줄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또한 수장절 또는 초막절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통치가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도 안식년 또는 안식일 또 여러 새 절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회복과 완성이 있을 것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도로서 신약시대는 이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시대의 수많은 절기들 하루하루 무슨 성인의 날, 무슨 성인의 날, 무슨 성인의 날, 또 절기 다 못 챙긴 것은 만성절이다 해서 그냥 각각의 절기와 날들로 가득 지켜 나갔는데 그런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왜 이렇게 미신적인 것을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 그 주일에 더욱더 그 절기의 내용들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맥추절이나 또는 수장절이나 무교절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안에서 그 풍성한 의미를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오고 있는 그 마음가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교제가 좋아서 성경 공부가 좋아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들이 잘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 찬송하며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깨닫고 경험하며 참된 안식으로서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가나안 땅에서 주의할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의 사자에 청종하라.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라고 했고 가나안 족속에 다양한 죄악들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으니 같이 하지 말고 쫓아내어서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쫓아내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 가서도 행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곳에서 절기 지키고 또 규례 지키고 말씀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관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들, 원함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냥 천국에 가기 위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열심과 노력과 선행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백성이 백성답게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성경 공부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따라가고 그렇게 가는 경향이 수도 없이 많으니 세상이 원하는 돈, 명예, 즐거움, 쾌락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쫓아 물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명예면 돼 그런 것을 얻기 위해 부정과 부패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좀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 어떻게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까 고민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줄 알아. 우리는 부단히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과연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 직업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힘쓰고 잘 모르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전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각자의 삶에서 힘있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가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소망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요 참된 희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다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반석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다양한 율법과 규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공의와 정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은혜들을 잘 깨달아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참된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아 다른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익혀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